구약성경 584쪽 열왕기하 14장 5절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실패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예요. 승리와 성취의 순간은 가장 기쁜 순간이지만 동시에 교만이라는 큰 유혹이 찾아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승진이나 합격, 사업의 성공 같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우리는 종종 잘 될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줄 착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은 이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 왕의 삶을 통해서 순종은 승리로,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지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는 첫째는 순종이 가져오는 승리, 둘째는 교만이 부르는 패망, 세 번째는 감사로 교만을 이기는 길,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북왕국의 왕 요아스가 그 엘리사와 함께 이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을 쏘는 시점에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정변이 일어나요. 다윗 왕조 처음으로 왕이 암살을 당해요.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남왕국 유다의 왕 요아스의 신하들이 이 역모를 꾸며서 임금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반역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뭘로 선전을 했느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가문을 멸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인 것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역을 꾀하기 위해 내세운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왜냐? 이 모반자들은 레위 지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역대하 24장 26절 말씀 보면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이 반역자들은 암몬과 모압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로 사실 이 남왕국 유다 정권에서 소외된 그런 세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반감을 가진, 불만을 가진 세력을 규합해서 지금 역모를 꾸민 거예요. 그렇지만 왕위를 찬탈한다든지 새로운 왕조 건설에는 실패했죠. 그래서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졌어요. 열왕기하 14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바로 요아스의 아들, 암살당한 왕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근데 이 아마샤 왕이 너무 힘이 없어요. 무력했어요. 그래서 역적들을 처단하지 못했어요. 또 이 왕권과 함께 이 왕권에 항상 도움이 되는 이 제사장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선왕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누구를 죽였어요? 스가랴를 죽였단 말이에요. 스가랴와 그 동생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은 그 선왕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이 새 왕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적들은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이 궁궐 출입을 하면서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마샤 왕이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후에야 그들을 이제 처형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5절이죠.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나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영모죄를 살인을 범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왕권 강화 입장에서는요, 영모를 일으킨 자에게는 연좌제를 적용해서 3족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영모를 꾸미면 네 아들, 네 손자뿐 아니라 너의 처가, 너의 외가까지 모두 멸문자를 시킨다고. 그렇게 해야 다시 쉽게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고 다시 모반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샤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반역자만 죽이고 그 아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아마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마샤는 승리를 거두어요. 7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승리를 거둔 상대는 에돔이었어요. 에돔은 다윗 왕 때에 유다에 복속되었다가 이 아마샤의 증조 할아버지 그 여호람 왕 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다의 집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이 아마샤는 다윗 시대 영광을 회복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먼저 에돔을 다시 복속시키고 다윗 왕조를 배반한 북왕국 10지파를 다시 유다에 편입시키기를 원했어요. 아마샤는 첫 번째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이 소금 골짜기는 다윗이 승리를 거둔 역사적 장소인데 그 다윗이 승리를 거둔 그 역사 장소에서 똑같이 이 아마샤도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또 이 셀라를 정복했어요. 이 셀라라는 바위란 뜻인데 오늘날 후에 그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가 된 페트라예요. 이 페트라도 바위란 뜻인데 이 페트라는 지형적으로 이 들어가는 입구가요, 이 폭이 1m, 2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이 협곡이 수 킬로미터 들어가야 그 페트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수의 병력으로도 아주 큰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왕 알렉산더도 페트라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마샤가 알렉산더 대왕도 정복하지 못한 페트라, 그 셀라를 정복하고 이름을 욕드엘로 개명을 했어요. 이 욕드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마샤 왕은 율법책에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마샤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셀라를 점령하고 욕드엘로 이렇게 바꾸어 부름으로써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이 아마샤의 목표는 이제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북쪽 10지파예요. 그래서 그 북쪽 10지파를 다시 유다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 북왕국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던져요. 8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대면하자는 것은 싸우자는 것이죠. 근데 이 북왕국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 왕에게 우화로 화답을 하는데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 북왕국의 왕 요아스가 보낸 우화는 나무들이에요. 이 가시나무하고 백향목은 뭐 비교 불가한 나무죠. 이 가시나무는
들짐승에게도 짓밟히는 그런 나무지만 이 백향목은 막 30m까지 자라는 그런 거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대등한 줄 알고 목에 힘을 주고 우쭐대다가 그만 신세를 망쳤다는 이런 우화를 보낸 거예요. 이 우화를 통해서 이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이 남왕국의 왕 아마샤를 가시나무에 비유해서 괜히 까불다가는 다친다 이런 뜻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냥 집에나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 10절 말씀 보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근데 이 남왕국의 왕 요아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아마샤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결국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남왕국의 참패였어요. 12절 말씀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근데 이 도망하는데 이 남왕국 군대가요 왕도 버리고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포로로 사로잡혔어요.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그래서 다윗 왕조 처음으로요 왕이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포로로 잡고서는 이 북왕국의 그 요아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어떤 성벽을 무너뜨렸느냐?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 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 중에 에브라임 문이라고, 이 에브라임 문은 에브라임 지파인 북쪽으로 나가는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그런 문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끝에 성벽이 이렇게 꺾어지는 그 끝에 문, 그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한 180m 정도를 헐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그 북쪽 성벽 바로 안쪽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북쪽 성벽을 헐고 성전으로 물밀듯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약탈한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 북왕국 군대가요, 원래 성전은 특히 성전 곳간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북왕국 군대가 군합발로 그냥 들어가서 다 탈취해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들을 전부 다 그냥 약탈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로써 이 북왕국의 요아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이 남왕국의 이 아마샤 왕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냥 풀어줬어요. 대신 이 아마샤 왕이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는데 아마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 근거는 이 아마샤 왕을 뒤이어 왕이 된 아사랴의 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아요. 어려요. 그 21절 말씀 보면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그의 나이가 16세라. 여러분 아마샤가 죽을 때 나이가 54세였어요. 거기 앞에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왔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간 다스렸기 때문에 이 아마샤 왕이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54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10대 소년인 아사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는 이 아마시아의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10대 소년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 사정이 뭐냐? 아마 그 사정은 다름 아닌 그 형들은 전부 다 지금 사마리아의 골무로 잡혀가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16세 소년인 이 아사랴를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런데 지금 자신은 포로로 잡히는 수치를 겪어야 됐고, 수도 예루살렘 성벽은 북쪽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성전은 약탈당하고, 자기의 자식들은 사마리아로 끌려가가지고 헤어져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 아마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아마샤가 북왕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데, 왜 패배했어요? 패배한 이유가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남한국의 군대가 북왕국의 군대보다 열세여서 아니에요. 당시 남한국 군대는요 30만 대군이었어요. 역대하 25장 5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근데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어땠어요? 군대가 그 규모가 그 아버지 때에 아람이 그냥 전부 다 멸절시켜가지고 군대가 기병 50명, 병거 10대, 호병 10,000명, 요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후에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무장도, 병거도 갖추고 기병도 더 확보하고 고병도 세웠겠지만, 그래도 남한국의 군대보다 30만 명보다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남한국의 군대는 북왕국 군대보다 수적 우세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페트라를 정복해서 사기가 충천한 군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정 전쟁이 아니라 홈그라운드에서 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북왕국이 원정에서 남한국의 영토인 베스메스에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군사적인 이유로만 보면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아마샤가 패배한 이유가 뭐냐?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아마샤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마샤가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패망을 불러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성공한 다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했을 때는 겸손했는데 강성해진 후에 교만에 빠져요. 내가 가난할 때는 겸손했는데 재물을 얻은 다음에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했는데 높은 자리에 오른 후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요. 또 영적 교만도 있어요. 내가 초신자 때는 겸손했는데 직분자가 된 후에 교만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의 은사를 막 사모할 때는 겸손했는데 막상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교만에 빠져서 형제자매를 무시해요. 또 내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겸손했는데 성경 지식이 많아진 후에는 마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살며시 들어와서 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내 마음에 살며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초장에 이 교만을 때려잡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내가 교만해서 패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마음에 교만을 뉘우칠 수 있어요. 내가
낭패와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아이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내 교만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이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교만이 처음 찾아올 때 그때 초장에 딱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뭘로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은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을 때 교만은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데 이 아마샤는요 에돔을 무찌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셀라의 이름을 욕되리라고 고친 내용만 나오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요. 역대하 25장 14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자기 백성도 구하지 못한 그 에돔의 신을 갖고 와가지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분향하면서 복을 빌다니. 아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는 바알이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진 않아요. 그러나 재물, 명예, 인정 이런 것 등을 막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재물, 명예, 인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거를 우상처럼 숭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남왕국의 이 왕이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아마샤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요. 역대하 25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 선지자는 아마샤 왕을 책망해요. 근데 벌써 교만에 사로잡힌 이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역대하 25장 16절 말씀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아마샤 왕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너 당장 입 닥쳐. 안 그러면 넌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아마샤 왕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바로 멸망이죠. 그 예언대로 아마샤가 그 다음 전쟁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고 포로로 잡히는 수치만 겪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열왕기하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예루살렘에서요 제명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반란군에게 쫓겨나서 도망치다가 라기스에서 잡혀 죽는 반란군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샤 왕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줘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할 때 패배와 멸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와 성공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또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감사할 때, 그때 그 감사가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아마샤처럼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